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을 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큰 숨이 쉬어지게 하시고 감아진 눈이 떠지며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흘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저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예, 샬롬. 예, 샬롬이라고 한 이유는 오늘 제목이 싸움의 정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멈추었던 야고보서 강의를 11번째 시간 계속 이어갑니다. 싸움의 정석, The Manual of Fighting. 어떠십니까? 깜짝 놀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성스러운 예배 시간에 싸움에 대해서, 그것도 정석에 대해서, 수학 정석은 들어도 싸움의 정석은 못 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함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4장에 들어서면서 왜 싸웁니까? 왜 서로 싸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교회 안에 싸움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이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냐, 예수가 믿느냐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대요. 여러분이라 그랬죠. 여러분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싸우죠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간 다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듣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다 똑같네 라는 것이죠. 뭐 교회가 별거 없네 라는 것이죠. 너나 나나 뭐 별거 없네, 교회 다녀봤자 뭐 그거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봤자 그게 그거네 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거라는 말이 뭘까요? 뭐 진짜나 가짜나 뭐 다름없는 것 같네 라는 것이죠. 진짜를 들고 다니나 가짜를 들고 다니나 뭐 사람들이 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사람도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뭐 별로 쓸모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믿음 예수 해도 별로 매력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추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냥 매력이 없어서 쳐다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싸움과 그리고 수많은 분쟁들이 있었죠. 그 싸움과 분쟁과 갈등과 고민 속에 교회가 개혁되고 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 싸움과 분쟁 속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분열되는 일들도 수없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거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가 복음이 전해지겠어? 라는 성경 말씀도 간혹, 아니 많이 등장합니다. 현대의 교회들도 분열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그 한 교회, 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고 있어요. 아니 너희들 왜 싸우냐? 소꿉놀이 사이좋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놀이하는 거예요. 무슨 놀이 하는 거니?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리더십과 리더십이 싸우고, 성도가 성도와 싸우고, 공동체가 공동체와 싸우고, 교회가 교회와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들만의 이야기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갈등과 고민을 통해 발전합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싸운다고 합니다. 싸우지 않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죠. 때로는 갈등과 고민을 통해 사회는 더 발전되고 서로를 더 깨달아가고 싸울 때 더 친해지고 다툼을 통해 속마음을 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이죠. 한 번 더 부부싸움 하자는 부부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거 아시죠? 폭발하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분명 인간 사이에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과 고민은 불가피합니다. 항상 좋고 항상 웃기만 하는 건 인생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고, 또 관계의 갈등과 고민과 때로는 싸움 속에 더 땅은 굳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끝끝내 큰 상처가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만을 떠안고 서로의 등을 보며 삿대질하는 너무 추한 뒷모습이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무능력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교회의 문제, 크리스찬의 문제, 아니 우리의 삶의 문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는, 수능고사를 앞에 두고 이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인데 라며 그저 백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무실력, 무능력,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얼굴이 다 저와 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웃어주세요. 예.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왜 싸우죠? 뭐 겉모습을 본다면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싸우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우죠. 저 사람은 나와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싸우죠. 두 번째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죠. 저 사람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주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싸울 때가 많죠. 분명히 미안하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해요. 안 고쳐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싸워야죠. 언제까지 싸우죠? 고쳐질 때까지 싸워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싸움의 이유, 싸움의 시작과는 달리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은 왜 싸우십니까? 싸움이 있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체들, 육신, 욕심. 여러분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단호합니다. 상황과 문제, 어떤 풀리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현상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 죄의 욕심, 즉 땅의 지혜로 생긴 시기와 경쟁심, 다툼으로 인해 이것이 싸움으로 표현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어떤 왜곡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감정을 쏟으면 이제 이 싸움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이 감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육이지만 진정 우리 안에는 마음과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과 영과 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건 육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일도 있고 영의 일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특별히 교회와 믿는 자가 싸우는 이유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서로 보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의 싸움은 그들의 육으로 붙잡혀 있는 싸움이고 마음에 안 드는 싸움이고 눈에 보이는 싸움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지체 안에 싸우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보신 적 있으시죠? 싸우면 그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마음이 허락을 안 하죠. 이미 마음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주먹을 불끈 쥐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통해 육이 이끌어가서 살인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에 욕도 하고 하게 됩니다. 마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욕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에 중요한 근원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교회 안의 싸움은, 믿는 자의 싸움은 바로 이 마음이나 육의 싸움을 넘어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막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다투는데요, 그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 싸울 때 제일 먼저 흐트러지고 제일 먼저 힘든 게 무엇입니까? 저는 싸우고 나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불안이 있을 때는요,
제 단점이 뭐냐면요, 막 먹으려고 그래요. 스트레스해서 배가 그때 나온 게 아직도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예전에 드렸죠. 먹는 거는 계속합니다. 일도 계속해요. 일도 나갑니다. 일상의 생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싸움이나 분쟁이 있고 마음의 불안이,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이죠? 기도와 예배입니다. 정확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싸움과 분쟁과 분열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와 기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싫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이 막혀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냥 내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 싸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쾌락과 정욕으로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어떠한 싸움과 분쟁과 인생의 고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저는 설교인 줄 알았거든요.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요, 할 수 있어요. 속이고 할 수 있어요. 헌신 봉사 할 수 있어요. 속이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절대 안 돼요. 대중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절대 안 돼요.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이 그냥 내 마음에 싫기 때문에, 보기 싫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는 정확히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마귀의 싸움의 정석,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문을 감정과 혈기와 억울함과 상처와 관계에 깨어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막아, 우리의 영을 막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이 보아야 할 싸움의 정석, 첫 번째 분별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사람만 보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고 그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그것이 계속되는 이유는 바로 이 어두운 영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의 싸움은 왜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2세들에게 교회의 모습을 물어보면 이민교회, 한국교회는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로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1세대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1세대 분들, 우리 2세대들에게 과거를 남겨주지 마시고 추억을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와 싸움과 분쟁과 갈등과 고민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과거로 남기지 마시고 추억으로 만들어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신앙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저 세상에 있는 갈등과 고민의 해결로 처리하지 마시고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신앙의 추억을 남겨줌으로 교회의 또 다른 개혁과 하나님의 은혜를 만드는 기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안 되고 있는가를 보지 않고 서로 떠넘기며 내 자신 딱 눈만 감으면 안 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먼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실제적으로 싸움이 일어났는지는, 살인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살인으로, 영이 죽어가는 살인으로 하는 교회의 모습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달아야죠. 근데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인을 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하고, 서로 죽이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서 끝내고, 왜 가지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왜 여기서 막으셨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분쟁하면요, 정말 무서워요. 끝까지 가요. 세상도 그렇게 안 싸울 텐데 끝까지 가요. 이제 알았어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저 돈 일부를 손해보는 거면 그냥 안 하고 마는 건데, 영적인 일이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가요. 여러분, 제일 처음 우리가 싸우고 분쟁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내 믿음 안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하나의 기회와 위기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의 갈급함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가득 찬 것은 욕심이죠. 여러분, 갈급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그 원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그 갈급한 것으로 사람은 더 나아져 갑니다. 문화도 더 나아져 가고 인생도 더 나아져 갑니다.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욕심이 되면 어떻습니까? 죄가 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미안하다고 해도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내 잘못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갈급함을 영적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교회 방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그 문제가 세상적으로 해결됐을지라도, 돈으로 해결됐을지라도, 감정으로 해결됐을지라도, 미안해, 오케이라고 해결됐을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영적인 문제로 마귀는 끌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첫 번째의 살인, 첫 번째의 욕심,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예배가 막히니, 영적인 기도가 막히니 나중에는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해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연결된 문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었는데도 일상에 파묻혀 이것이 오케이라고 살아갑니다.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오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요? 간음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그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모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간음이 뭡니까, 여러분? 간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족을 찾지 못하고 다른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금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거기에 만족을 찾지 못하고 다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영과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건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에만 교인이지 일주일 6일은 온통 세상의 분쟁과 싸움에 빠져 있고, 결국은 그것이 내 6일이 나의 7일까지 되어서 주님의 날까지도 세상에 목매어져 있는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선악과에 어슬렁어슬렁 6일 동안 거리고 7일 때 주님 만나봤자 뭐합니까?
그러니까 7일 날 선악과 따먹죠. 여러분 6, 7일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죠. 4절까지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로 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싸움의 정석은 그러면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헛된 말로 듣고 계십니까? 그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왜 무시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야고보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느냐라는 그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행함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실까요?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행위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선한 행위가 아니었죠. 분쟁하고 다투는 거였죠.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그 행위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받는다고?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온유하게 하고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진실의 실상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마음속에 진짜가 있다면 우리의 행위가 당연히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똑같습니다.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삶인데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리워하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고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언제 없어집니까? 체험은 없어집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면 없어집니까? 아니죠. 주님의 성령에 집중하면 우리의 욕심이 죽어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에게 집중하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질투하시니 제알로스 하시니 나도 주님의 성령을 받도록 질투하며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주님을 갈급하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영을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죽어가면 우리의 마음은 육을 따라가는 삶으로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육적인 죄의 모습만이 가득 찰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대요. 제발 나 좀 생각해 주어라. 제발 나에게 좀 맡겨 주어라. 성령께서도 뭘 아신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아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 그 분쟁, 그 싸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와 주여 저는 약합니다. I am weak, but you are strong.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불안하고 마음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 깊은 곳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성령님 이 문제와 이 실상에 대한 하나님이 가짜적인 현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문제의 근본적인 근원을 바라보며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움과 분쟁은 여러분 바로 이 영적인 권세, 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여러분 오늘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 그곳에 머물지 마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거울로 내 자신을, 문제를, 갈등과 고민을, 교회를, 목사를, 우리 리더십을,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이나 정욕이나 억울함과 상처와 과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마음을 영의 성령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설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좋다 저렇게 해야 좋다가 아닙니다. 복종하십시오. Submit yourselves then to God. 재밌죠? 내 자신이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주님께 딱 붙잡혀야 주님이 보여줍니다. 주님 안 보일 때 아무것도 안 되죠. 내 마음이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의 샬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을 보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내 육신이 치유받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삶의 싸움과 분쟁과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죄를 붙잡은 손을 놓으십시오. 죄의 손을 담그지 마십시오. 마음을 붙잡고 오로지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마음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주여 그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그곳이 바로 나의 살 길입니다.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이 시대의 믿는 자와 교회의 살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손을 깨끗이 하고 정의와 공의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믿는 자요, 저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기를, 우리의 손이 깨끗하기를 바랍니다.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이 순결해야 돼요. 근본 동기와 근본 그 일을 왜 하는지의 이유가 깨끗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내 삶에 건강한 자아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제가 살 길이에요. 분쟁과 분열과 싸움이 연속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자신 안에 있는 분열과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먼저 싸워야 돼요.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커진다고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 안에 있는 삶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가 강요하거나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의 노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탄의 어둠에 매여 있는 내 삶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봄과 돌아섬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는데 한 명도 적으시는 분이 없군요. 다음번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 돌아봄과 돌아섬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는 갈망입니다. 이 죄를 붙들고 평생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에 이 어두운 영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는 절규입니다. 잠시 기분 좋고 이겼다라는 순간적 환희, 도치, 엑스타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살겠다는 절규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우리가 세상을 정말 위로하고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위로하고 괜찮습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의 기도,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의 영을 붙잡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내 영이, 내 삶이, 내 마음이 자꾸 죄에게 가고 미움에게 가고 싸움과 분쟁에 갑니다. 주님,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주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praise to God, thanks be to God,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이 있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자유에서 옵니다. 가장 힘센 분을 만날 때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싸움과 정죄와 열등감과 정죄감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내 삶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우리는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기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웃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기쁨은 상대방의 미소다.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면서 곳곳 가는 곳마다 상대방의 찡그림이 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의 미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미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발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상대방의 미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마일.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스마일. 오늘 나의 삶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나의 방향, 하루의 방향, 한 주의 방향, 한 달의 방향, 1년과 평생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한국에서 떠나는 비행기가, 브라질로 가는 비행기와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처음에는 똑같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1도, 2도, 3도 각도가 달라지므로 어떤 비행기는 브라질로 가고, 어떤 비행기는 미국으로 가고, 어떤 비행기는 다른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작은 1도, 2도가 나중에는 큰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갈등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진정 교회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진정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때로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며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 나만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는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초대교회의 문제 속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성령님의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성령님께 복종하고 낮아지려고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초대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방향으로 더욱 복음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때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특별히 가난한 자와 과부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싸웁니다. 잘 싸우시죠? 똑똑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린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는가? 싸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싸우지 못하는 자들. 여러분,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4장만 띄워놓고 보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부터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억압받은 자들, 이 땅에 소외받은 자들, 교회에 와서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무시당해도 싸우지 못하는 자들. 근데 교회에 와서 무시당해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예요. 죄예요, 죄. 교회에서 차별하고, 교회에서 비방하고, 교회에서 무시하는 것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영적으로 교회가 죽었어요. 그 작은 죄들을 우리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저도 회개합니다. 제 삶에 붙들려서
제 마음의 양심, 제 감정에 붙들려서 그 싸움에만 에너지 다 소비하다가 정말 싸움 못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정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싸우라는 것이죠. 그들의 미소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마귀에 붙잡혀서 교회 안에서만 싸움하다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싸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탄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마귀 이긴다고, 사탄 이긴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펀치만 내달리고 있고, 미움에 헛발질만 하고 있고, 감정의 에너지만 소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러다가 교회들 KO 당했지 않습니까? KO 당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바라보며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 앞에 교회는 더 높은 교회, 더 깊은 교회, 더 넓은 교회, 더 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고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도 싸움의 정석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기시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선이 뭡니까? 선은요, 하나님의 창문이 되는 겁니다. 선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창문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전해지면 그게 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한 주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특별히 교회로 인해서 세상에 싸우지 못하는 자들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마음속 깊은 영의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깊은 이 교회의 사명, 성숙과 섬김과 성장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이것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창문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미소를 지어주는, 또 미소를 선물해주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